오늘은 어떠셨어요? 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날로 보내셨나요? 고단했던 하루, 지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식 기도를 드리십시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살해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참 당돌해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대요. 이 당돌한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가혹한 조건을 걸어서 본때를 보여주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온 이 청년이 예수님 보시기에 참 대견한 거예요.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청년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이 청년이 나를 따라오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떠나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도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바로 저런 제자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은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청년. 이 청년은 재산이 많았어요. 자신이 다 벌은 것이 아닐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겠죠. 금수저인 셈이에요. 근데 갑질하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이 청년의 직업이 관원입니다. 부모 백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에요. 스스로 능력으로 관직에 오를 만큼 실력도 있어. 그러면 보통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출세와 젊음으로 밤의 황태자 노릇을 하며 여색을 즐기게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달라요. 예수님 찾아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물어봅니다. 인생의 깊이를 알아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요. 어릴 때부터. 요즘으로 말하면 엄친아이고 누구나 다 사이 삼고 싶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재산이 많았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이 걸려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누가 믿겠나? 자기 재산 다 나눠주고 예수 따르라면 누가 따르겠나? 예수님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그 당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말았는지 알게 되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세상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원한 세상, 영원한 축복을 포기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맞아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건 영생 때문이죠.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두려워요. 차라리 몸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부자라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건강해도 상관없고 몸에 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잠깐이면 지나갈 세상이고 장망성이 뭐냐고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장래에 망하게 될 성, 장망성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망성의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니 얼마나 불쌍해요. 또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축복을 포기한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랐더라면 사도 바울이 필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이 청년만한 인물이 없어요.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만이 이 청년처럼 고급 인재인 거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이때 이 청년이 예수님 제자가 되었더라면 신약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이 청년이 쓴 것으로 채워졌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받는 영광을 이 청년이 대신 받고 있을 거예요. 그 몇 푼의 재산이 뭐라고 수천 년 동안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을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은 하늘나라에서 100배나 받을 축복을 포기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이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았더라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을 거예요. 그땐 그게 안 보인 거죠. 재물의 눈이 가려 영원한 축복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 베드로가 주님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땅을 향해 떠나가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길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며 평안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